네, 고린도서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또 매일 말씀 기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그 서신서를 여러분들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고린도 전서를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서로 싸우는 거였죠. 파가 나뉘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했지만요. 고린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 교인들로부터 심한 공격과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서 여러분 바울이 아주 강한 책망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과연 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강한 책망의 편지예요. 이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걸 듣고 우리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하면서 여러분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뭐예요?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교 배경에 있으면서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죠.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한마디로 가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됐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동조한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한 자들을 엄히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말씀을 봐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런 배경하에 잘 들어보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교인들인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거짓 사도라 말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특별히 바울을 대적했던 그 일부 교인들은 바울에게 너무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용서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을 징계했어요. 엄히 징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나에게 아무리 어떤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건물이 크고 사람들 많고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는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죄 많은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만 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없고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촛대를 옮기었다 그래요. 더 이상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말이에요. 성도님들 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줬어요.
인간적으로는 용서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사랑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걸, 두 가지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된 사람 용서하지 마, 사랑하지 마, 그 사람 너에게 너무 잘못했잖아, 너 언제까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만 할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짓 언제 할 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들 속여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을 대적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져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징계했대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잘못한 그들을 용서하라. 내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 비록 잘못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두면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잘못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의 여러분들 오늘 2장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우리는 수시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생길 때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 사람을 더 이상 봐주지 마, 용서하고 사랑하지 마,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어쨌든 내가 봐도 너무 어쨌든 바보 같아요.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아요. 여러분, 사탄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으로, 나 자신도 여러분들 죄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께 죄를 졌어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시는 저 여러분들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 지금 내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돼야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하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오늘 나를 한번 좀 정말 돌아보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고 있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커피 냄새가 나죠. 그 커피 향은 사람을 커피로 끌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향기는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싶다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제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마음 주시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병자들, 영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들이 정말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내 가족들 먼저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멀리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생명을 다하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가족들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서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정말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배우자, 특별히 내 자녀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이번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는 저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사실 저는 저희 첫째 아이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둘째, 셋째 아이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좀 주님과 좀 관계가 좀 이렇게 좀 멀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 둘째, 셋째는 이렇게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할 때 어떤 왕정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저와 제 아내 가 통곡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애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주님을 잘 믿던 아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언제까지 큰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 어제 주일 설교 전하면서
주님이 우리 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오라. 주님 어떡할까요? 먼저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아이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근데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저에게 좀 개인적인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주님의 은혜죠. 먼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큰아이가 어떤 필요한 어떤 사랑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게 됐어요. 큰아이한테 점수 땄어요. 할렐루야. 점수 땄어요. 점수 땄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는 걸 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희 큰아이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 저디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힘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게 되면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 가족들, 특별히 내 자녀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고 주님 믿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자녀가 설령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크다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참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이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다 예수님께로 이끄는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향수병이 향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향수병이 깨져야 향기 냄새가 진동하듯이.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돼요. 사실 그동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예수님의 향기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닌 잿덩이 자아, 마귀의 종로 타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그냥 내 자아가 그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미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 자아를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먼저 자아를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면 예수님의 향기는 저절로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아멘.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주변에 용서하기 어렵고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 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마귀가 하라는 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상처 준 사람조차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주님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한 사람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마귀가 하는 대로 미워하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복수하려 하는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안에 용서와 사랑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내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아가 진정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나를 통로로 써 주셨고,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림받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